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다.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려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여기 작품이라고 할 때는 시라고 그랬죠. 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를 써내려가시는 작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걸작품 아름다운 시들을 써내려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11절부터 22절에도 세 부분으로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또 세부적인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는 여러분 보시면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이 잘 나와 있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여러분 보시면 두 번째 줄 이제는 그다음에 밑줄 그어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밑줄 그어주시고 19절 22절까지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절 18절까지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모습이었나,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은 육체에 행한 바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러므로 명심하십시오. 밑줄 그어서 명심하십시오. 이 말이 헬라어로 무네메입니다. 무네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이 이제 우리한테 더 이렇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명심해서 기억해라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 전에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모습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모습 가운데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과거의 우리 모습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말씀 교육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교육에 중요한 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15장 15절 같이 한번 읽고 가시죠. 시작.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기억하라. 어떤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그 애굽 땅에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교육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을 교육하면서도 중점적인 것들을 기억해라, 명심해라.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너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없나요? 네, 신명기 8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8장이) 아니고 (4장인가) 8장 2절 맞죠? 네. 신명기 8장 2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모습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주는지 기억해라. 광야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들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과거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의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배소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좀 있었지만 그 예배소 교인들 향하여서도 과거에 너희들은 뭐였느냐?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그럼 이방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이제 딸이 이제 귀신 들리게 되어졌는데 낫게 해달라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개들에게 자녀의 빵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받았고 짐승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멸시받았던 우리였다. 그래요. 이제 그 너희였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기에 무할례자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은 무할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무할례자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표가 되어지죠. 그래서 처음에 할례를 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하지 한번 볼까요? 하시죠. 시작. 너희 가운데에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구원의 백성의 표예요. 그 표를 내 몸에 지니는 것이 바로 할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무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지 않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표가 없는 백성들, 구원의 약속이 없는 백성들이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너희는 무할례자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과는 떨어져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들은 예배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외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전도가 구심력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룻기인데요. 룻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에게 너희 고향, 이제 너희 족속,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던 룻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갈 것입니다. 대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그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주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제외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제외됐다.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약속의 언약과 무관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 언약과는 무관하잖아.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또한 너희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 살았던 너희는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다. 아무 소망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이 소망이라는 산 소망, 하늘 소망, 부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예배소 교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산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부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야 할 소망이 없던 그러한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 바로 예배소 교인들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과거 어떤 존재였는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외되어진 구원에 끊어진 자들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이며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어져요.
이랬던 우리가 13절 이하를 보면, 그럼 지금 예수를 만난 이후 어떤 모습 바뀌어졌는가?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3절을 보면 헬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니나데라고 되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이제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왜요? 그분의 피 밑줄 그어주시고. 예전에는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뭘로?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멀리 떨어졌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아멘. 이제 우리 죄악이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멀어졌다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은 생명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아담이 하나였었는데 그 생명 가운데 붙어 있어서 생명 가운데 있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죄가 들어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생명이 끊어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마치도 꽃이 뿌리에서 끊어져서 꽃꽂이로 있는 것처럼 끊어진 자들이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 접붙임 당한 자가 되어졌고 생명에 붙은 자가 되었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생명에 붙어있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바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 우리는 어딜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의 존재,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붙은 자들, 생명 안에 거한 자들, 생명을 접붙임 당한 자들, 우리 안에는 산자가 되어졌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졌고, 생명 있는 자라는 건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있는데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져요. 생명의 특징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을 늘 전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민들레도 홀씨를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처럼 생명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또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살아있는 자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하나님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시죠.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14절 보니까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지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 이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이 차별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게 되어졌는데, 이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이지요. 성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 안에는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래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당에는 이제 번제단하고 속죄소가 있잖아요.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는 남자들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들의 뜰이 되어, 그 바깥에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여인들의 뜰이 되어져요. 그 성전 바깥에가 이방인의 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담이 한 1m 50 정도가 되어져서 이렇게 밖에 이방인들은 밖에서 이렇게 구경만 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서는 차별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제사장의 차별, 그리고 남자, 그리고 여자, 이방인의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담에는 이게 써져 있는, 그 써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제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있는데, 그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성전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 명패가 딱 써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구약에는 철저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일반 백성과의 차별이 있게 되어지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차별의 철저한 차별에 따라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역까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까지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까지밖에,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제사장들은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장 큰 차별을 할 수 있는 이 차별을, 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담, 바로 이방인의 뜰, 성전을 했던 이 담을 허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 되어지면 더 크게 이야기하면 큰 이제 그것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했던 이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차별이 없는 하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도, 그 다음에 이방인도, 뿐만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도 차별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차별의 담을 다 헐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차별이 철폐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여자들의 자유케 되어져요. 그래, 여자 상위시가 되어지고, 여자들이 이제 남자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어린아이들 귀하게 여기게 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들마다 이제 이러한 그러한 이제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되어 철폐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때 그렇게 10대 황제에 걸쳐서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네로가 핍박의 전까지 한 0.1% 정도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코린탄 대제가 기독교 열대는 12%가 넘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느냐? 바로 예수 믿는 죽는데도 그것은 기독교의 종교는 생명 종교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종교였기 때문에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생명 종교는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불에 이제 기름에 불을 확 부으면 기름이 튀기면서 더 이제 번져가는 것처럼 생명이 전 로마로 번져가게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인들이 한번 초청되어 가정교회를 가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로마 시대는 이제 차별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귀족과 천민의 차별이 있었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있었고 남자 여자 차별이 있었고 그냥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숫자에도 안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모임이 어떤 가정교회를 가게 되어지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 아이들도 많이 배워서 못 배운 사람 세상에는 차별이 있었지만 그 안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서 그 생명력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면서 주를 무릅쓰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부흥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을 이제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는 차별을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악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른 건 다 개별적 차별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딱 하나 숨겨놓은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차별, 이 성소수자 이 차별을 거기다 살짝 숨겨놓은 거예요. 개별적인 다 있어요. 장애인 차별, 차별 지역 다 개별적인 법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되는데 왜 포괄적으로 왜 만드느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들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포괄적에다 딱 그걸 집어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대하는 거지 차별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차별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내가 얼마나 믿었건 내가 뭐가 되어졌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가 되어졌건 교회 전부가 다 한 형제 한 자매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기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아멘. 여기 이제 내가 이제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폐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완성시켰다는 말, 완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같이 볼까요? 같이죠.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다 이룬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이 왔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율법의 요구, 바로 죄의 사망이라는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안에 왕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더 이상 멸망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사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밑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의 새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만들어서 밑줄 그어주시고 평화를 이루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16절에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이 둘을 하나의 새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이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고 하나의 새 사람 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유대인이 따로 없고 이방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지만 예배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벽을 못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도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방인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의 새 사람을 창조해 그 새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예수의 족보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헷손을 낳고 헷손은 람을 낳고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다말은 누구예요? 가나안의 여인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 유다와 그리고 다말의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져서 뭐가 되어진 거예요?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레스란 말은 터트리다. 지금까지 모든 이제 것들을 터트려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다말, 유대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5절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살몬이 누구였어요? 이제 정탐했던 그 두 명 중에 하나였지요. 살몬이 누가 결혼해요? 바로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과 결혼해 누굴 낳게 되어진 걸? 보아스를 낳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져 뭐 하는 거예요? 보아스한 세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는 또 누구와 함께?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보아스는 유대인 바로 룻은 이방 여인과 함께 연합해 누굴 낳는 거예요? 오벳이라는 세 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남자 이름만 나오다가 여자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라합이 나오게 되어지고 오벳도 나오게 되어지고 마찬가지죠. 이제 다윗과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렇듯이 이방 여인들과 유대인과 이방 여인과 연합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냈다. 새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새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작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증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다른 향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더 이상 이방인은 아니에요. 앞머리 이제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네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 되어진 새 사람을 창조하신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평화를 전하셨으면 밑줄 그어주시고, 그 위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 샬롬을 전하셨어요. 에이렌의 샬롬을 전하셨는데, 이 전하셨다는 말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이방인도 유대인에게도 평화를, 그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같이 읽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유한겔리온 복음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건 뭐예요? 샬롬, 평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정체성은 우리 근심 가운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 가운데 있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 안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는 근심이 내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심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근심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패스한다. 패스가 뭐예요? 기도한다. 내 안에 두려움이 딱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데? 내가 패스한다. 기도한다. 그럴 때 더 이상 근심이나 두려움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 못하게,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두려움과 근심에 이제 조종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새 사람 되어니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고 복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함. 그 하나님의 샬롬은 뭐예요? 세상에 이제 피스하고 다른 거잖아요. 세상의 피스는 환경적인 평화라면 하나님의 샬롬은 뭐예요? 환경을 초월한 샬롬,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담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들을 다리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담을 만드는 순간 그 담 안에 내가 갇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도 자꾸만 담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 세상과 우리는 달라 이러면 자꾸 담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담을 쌓는 사람들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밟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그 나를 밟고 어디로? 바로 구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제 담을 쌓으면서 나는 굉장히 예수 믿으니까 괜찮은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 그러면 자꾸 우리 담을 쌓는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담을 허물러 오신 분이에요. 막힌 담을 허물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이나 이런 담들을 허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담을 허무는 일들, 그리고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리가 되어져서 나를 밟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그게 섬김이 되어져요. 내가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 내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가도록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사 유대 사람 굉장히 지금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에도 이야기할 텐데 치열한 그 당시에 신학적 논쟁이 뭐였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졌다가 유대인이 된 다음에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치열하게 그 당시에 이 이제 논쟁이 치열하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것들이 잘 놓지를 못했었어요.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밑줄 그어주시고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밑줄 그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셔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는 죽을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주님 발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발을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 모세의 소원은 하나님 한번 보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우dun칸 지나가는데 그래서 모세를 어디다가 바위틈 속에 숨겨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지나간 다음에 뒷모습만 보게 하는 거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봤다가 어떻게 하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망할 자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그래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같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약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 앞에 누구만 나갈 수 1년에 한 번 대제장만 7월 17일 대속제에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인도함 가운데 누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뭘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바로 기도의 축복이고 이 기도의 축복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이제 13절부터 쭉 설명하게 된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 얻은 자가 되어졌고 그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가 되어 두 번째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연합되어진 자가 되어졌고 이제 차별 없게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평화가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의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신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를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축복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